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 밀라레바 10만송 16장 산적두목 제자가 되다. 오늘 내용은 좀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밀라레바 부처님의 법통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밀라레빠가 떼겔리 스리리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였다. 산적들이 그의 은둔처에 침입하여 여기저기를 뒤졌지만 음식이나 옷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런 험난한 장소에서 홀로 명상에 전념하는 수행자를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경고했다. 친애하는 수행자시여, 이곳은 매우 험악한 곳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곳에서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우니 저희 마을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랄레빠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곳의 생활 조건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수행자가 정진하기에는 좋은 곳이요. 그대들이 사는 곳이 더 좋을지는 몰라도 나는 가고 싶지 않소. 그 대신 마을로 내려가거들랑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기 바라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시오. 이어 미랄레빠는 명상을 하러 스리리로 오라는 노래를 불렀다. 스리리 겔의 경이로운 땅, 빙빙 돌면 모르도 맘만 먹으면 가까운 곳, 타고난 신실한 수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세상살이 포기하고 이리로 오라. 여기는 스리리 경이로운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명상자에게는 가까운 곳, 타고난 신실한 수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세상살이 포기하고 이리로 오라. 마실 물은 비록 적으나 여신들이 많은 곳, 타고난 신실한 수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세상을 포기하고 스리리로 오라. 여기는 경이로운 땅, 축복받은 장소, 겔의 스리리, 깨달음과 성취를 베푸는 댐촉의 궁전, 타고난 신실한 수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여기는 경이로운 장소, 겔의 스리리, 난관과 장애를 없애주는 수호 행제들이 사는 곳, 타고난 신실한 수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세상살이 포기하고 스리리로 오라. 미랄레빠의 노래를 듣고 산적두목은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스승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뒤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얼마 후 그는 커다란 특기옥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걸 미랄레빠에게 바쳐야 좋을지 어떨지 망설이다가 그 대신 때마침 갖고 있던 작은 예물을 스승께 드렸다. 이에 미랄레빠는 미소를 띠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특히 옷을 나에게 바쳐도 좋다네. 나에게는 보석이 소용없지만 그대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 그걸 받도록 하겠네. 예, 이런 제목, 이런 구절이 뒤에도 나옵니다. 자기는 필요 없지만 제자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특기옥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산적두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미랄레빠의 놀라운 능력에 깜짝 놀랐다. 두목은 미랄레빠에게 특기옥을 바쳤다. 미랄레빠는 옥을 받아 들고 말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 보석을 돌려주겠다. 정진을 계속하다가 필요한 때가 있으면 이걸 쓰기 바란다. 두목은 또다시 놀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분이야말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추호도 없는 분이구나. 이리하여 스승에 대한 그의 신심은 더욱 깊어졌다. 미랄레빠는 그를 입문시키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한 후 마침내 더할 수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뒤에 그는 미랄레빠의 마음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콤린카와였다. 이 장은 미랄레빠가 겔을 스리리에서 산적두목 지콤레빠를 만난 이야기다. 예, 산적두목이 이제 제자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 은빛 시냇가에서라는 아주 훌륭한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그 내용이 한 20페이지 이상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이 1, 2, 3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좀 잘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밀라레빠 법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밀라레빠의 스승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오늘이란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띠로빠는 서기 9에서 10세기경 인도 사람이고, 이 까끼빠라는 이 밀라레빠 계통이 까끼빠라고 부릅니다. 그의 가르침을 하늘에 계시는 부처님인 도제창, 즉 도제창 불타를 아마 지금강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강불로부터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강불, 띠로빠, 나로빠, 마르빠, 밀라레빠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띠로빠가 12년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만들어낸 기적을 행했다. 그 다음에 띠로빠는 초막의 삶의 요가 수행을 하는 마탕기를 찾아가서 또 가르침을 받고, 그 지시로 하리킬라라는 도시에 포주로 있는 다리마라는 장녀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섬기면서 밤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낮에는 참깨를 빻았다. 그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체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앞뒤 흐름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부처님 지금강불로부터 받았으면 이때 이미 다 깨우쳐야지.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 여러 마탕기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실천하면서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완전히 완성하였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완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띠로빠의 한영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리마라는 그 멜춘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마가 내가 부리고 있는 띠로빠가 성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띠로빠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띠로빠가 그녀의 정수리에 한 송이 꽃을 얹었을 때 모든 번뇌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기쁨에 젖었다. 인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승이 제자에게 축복을 내리면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글귀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띠로빠의 이제 제자가 나로빠가 되는 거죠. 나로빠는 이제 서기 10에서 11세기에 인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태어났고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지만 결국 25세에 이혼을 하고 28세에 성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란다라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 불교 관련 나란다 대학에 가서 큰 논쟁을 거쳐서 나란다 대학의 학장까지 되는 거죠. 예, 학장까지 됩니다. 즉 나란다 대학의 수도 원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으로 8년 동안 있다가 45세 되던 해에 아주 기묘한 한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추악한 노파가 나타나서 나로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로빠는 결국 그 노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명예와 경전의 말씀을 참으로 체득한 참 스승을 찾아 떠났다.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거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중에서 띠로빠를 찾아가라, 그렇게 듣고는 이제 띠로빠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띠로빠는 마르빠에게 12년에 걸쳐서 1년에 한 가지씩 즉 에고를 소멸시키는 실천을 했다. 그런데 이 12가지 에고의 소멸 실천 방법이 사실은 너무나 극단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극단적인 고행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요가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것까지 다 하셨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바께서는 결국은 85세에 또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로바의 제자인 마르바, 밀라레바의 스승이신 마르바, 서기 1012년에 이제 태어나서 티베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인도에서 돌아온 교사에게서 인도말과 산스크리트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살이 되자 15살이 되자 인도로 가기로 결심하고 가는 도중에 결국 네팔에서 나로바의 제자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떠나서 3년 나로바 제자로부터 배우고 18살에 드디어 나로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이 구전되는 비법과 수행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7살에 티베트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전파를 했고, 또 당시에 다메마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라레파 전기에 다메마라는 분이 나옵니다. 당시 마르바가 밀라레바가 흑마술로 여러 친인척을 죽인 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몇 번을 밀라레바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메마께서 아들처럼 보듬어 줘서 그 극복을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르바가 다시 인도로 떠나서 3년간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이제 나로바께서 마르바의 제자인 미라레바가 나타날 거다라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암흑의 나라 티벳에 아주 빛나는 존재가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바가 눈을 감고 북쪽을 향하여 3번 고개 숙였다. 즉 자기 제자의 제자인 조카 제자에게 3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한 거죠. 마르바는 티베트에서 돌아와서 88세에 88에 본 그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는 21년간 인도에서 머물렀고 16년 동안을 나로바 밑에서 수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로바를 비롯한 마르바의 스승은 13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선불교처럼 이렇게 아주 하도 집중으로 인해서 견성을 하고 깨달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 실수행 중에서 가래를 완전히 녹여 없애야 되는 그런 깨달음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선불교에서도 10년 하두를 들면 가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도 성취하지만, 또 실제 중생들과 부딪히면서 갔을 때 그런 가래 소멸이 완벽하게 되었냐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건강, 하늘에 계신 지건강불로부터 틸로빠, 나로빠, 마르빠, 밀라레빠로 오는데, 이분들의 수행은 이 아주 극단적인 수행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수행 깎기빠라는 종을 이렇게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밀라레빠 스승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치고, 다음에 은빛 시내가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허공인 일동입니다.